먼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31절,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 같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그 다음 말씀은 2장 18절입니다. 2장 18절. 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여러분 스크린을 통해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13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예, 오늘 우리 홍용인 교수님 모시고 우리 부모와 자녀 또 가족 간의 대화 및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듣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 홍용인 교수님은 제가 그 대구 계명대학교 예배와 설교 박사과정에서 공부할 때 상담학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굉장히 학생들로부터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 계명대학교 상담학의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최고 명 강의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또 그 우리 교수님께서 박성일 목사님의 사모님도 되시고 이렇게 돼서 그 제가 CBS 큐티 방송하면서 또 이렇게 박성일 목사님 알게 돼서 자주는 못 만나고 가끔 이렇게 몇 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뵙는데 오늘 교수님 모시고 귀한 말씀 듣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이 시간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홍용인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암교회에 제가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게 된 거는 제가 오늘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희 남편 목사님이 우리 또 권 목사님께서 초청하셔서 예배 인도를 한번 부탁한 때 그때 제가 동행을 했었고, 오늘은 이제 제가 여러분을 뵈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오늘 오면서 이 신암 지역에 우리 이 신암 교회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 하고 제가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서 올라왔습니다. 오면서 지금 뵙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얼굴은 일일이 모르지만 어떤 마음으로 뵙게 될까 하고 궁금하면서 지역 주변을 위해서 이 신암 교회가 크게 빛과 소금으로 역할하실 것들이 느껴져서 그렇게 느껴가면서 올라왔습니다. 잘한 것 같죠? 예. 와서 이제 따뜻한 우리 권 목사님의 이제 환대와 또 제일 먼저 이렇게 맞아주시는 장로님 또 한 분 한 분이 너무 따뜻하게 뭐 처음 보는 전데 그냥 막 이렇게 반가이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셔가지고 신암교회 정말 따뜻하다. 저희도 개금의 트리니티 교회라는 개척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에 있다 보니까 뭐 주변에 이렇게 가족원들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인사를 해도 그만큼 잘 못했던 것 같은데 오면서 회개했습니다. 제가 우리 신암교회 성도님들의 이 따뜻함이 주님의 사랑을 참 전하기에 정말 큰 역할을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에 감동을 받고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비록 뭐 강의를 하라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미
우리 신암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제가 조금 나누고자 하는 이 내용을 실천하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먼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제가 조금 학문적으로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그렇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예. 그 성경 본문을 제가 하고 제 PPT를 조금 준비했는데 한번 볼까요? 계속 넘길까요? 내릴까요? 내려놓고 있을까요? 내릴까요? 예. 자, 여러분 화면 보이시죠? 예.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문하신 거는 뭐냐면 부모와 자녀 간의 뭐 대화라든지 이런 거 조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안내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여기 딱 들어오는 순간 부모 자녀님의 대화가 지금 필요하신 연령대신가, 우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좌우로 한번 잠깐 봐주세요. 좌우로.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 해당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유아를 데리고 계신 우리 젊은 부부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제 보니까 다 중장년의 어른들이 계셔요. 그 말은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해왔지, 또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가족에게는 내가 이전에 해온 것에서 또 조금 더 안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지, 뭐 이런 정도로 참여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 창세기 1장 31절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곳에 강의를 가더라도 꼭 이 말씀을 먼저 하게 됩니다. 여기에 키워드는 31절의 키워드는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 여러분 따라해 주셔도 됩니다. 심히 좋았더라.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요게 강의의 시작이고 끝도 하나님 보시기입니다. 요걸 꼭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늘 아는 사랑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정의 달 제가 강의를 좀 다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모두 다 앉아서 그래, 알고 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힘들어 하셨어요. 다 성도님들이. 그랬는데 저는 그 절수 중에 11절을 여러분과 나눈 겁니다. 딱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뭘 했나요? 생각도 하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장성하여서 어떻게 한다?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그러면 이제 두 절을 생각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과 심히 좋은 거와,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내가 되려고 하면 어린아이의 내 모습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버린다. 그러면 이제 이게 가정으로 돌아온다면 가족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대화가 되든 관계의 친밀도가 되건, 그럴 때 우리는 어린아이의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관계 속에 서로 사랑하면 된다. 이제 이게 오늘 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근데 잘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잘 되십니까? 저희 권 목사님께서 저희 남편 박성일 목사님 뭐 잘 아시고 너무 좋으시더라. 제가 좀 전에 접견해 주실 때 그러셨어요. 그래 저는 그냥 웃고 예 그러시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 안 드린 관로 처리된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짐작되는 거. 예,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생각, 제가 여러분 동생이라 생각하고 말씀해 주세요. 관로 처리하고 말 안 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예,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강의 도와주셔서. 예, 그 말은 둘만 아는 거죠. 그죠? 예, 주변, 가족 밖의 주변은 사실은 모를 수밖에 없는, 그 말은 그만큼 둘은 가깝고 모든 걸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도 보고 있고 또 좋음도 나누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를 버리라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살고 있지만 계속 버리는 역할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이 질문이 글이 보일까요? 글이 보이나요? 예, 1번 그냥 질문 따라 한번 같이 읽어 주십시오. 자녀로 살면서
부모에게 간절히 원한 게 뭔가. 자, 이제 구체적인 거 이제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그 심리학을 전공한 게 아니라 심리학을 배워서 하나님의 관점인 신학의 관점에서 어떻게 심리학을 이해해 볼까 하는 기독 상담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반 심리학으로 보는 인간 이해에만 머물면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까지만 발견하고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내야 되나까지 해야 저희가 완성이 되는 거죠. 성경적 세계관 속에 저희를 보는 그런 심리를 전공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드리는 강의는 아무래도 그런 심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이론들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지? 또 내 가족은 어떻게 살고 있나? 또 앞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우리 대화는 어떤 대화들로 좀 바꿔지면 좋을까 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내가 노력한다면 어떤 변화를 할까를 같이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3개를 먼저 넣었어요. 여러분이 자녀라는 말은 결국은 누구나가 다 부모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모님 먼저 소천해서 올라가 계신 분도 있고 또 아직 옆에 계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그죠? 또 내가 부모가 돼 계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자녀도 있고 그 중에는 손자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자리는 첫 번째 자녀의 자리에 살면서 나의 부모, 돌아가신 부모님이시지만 부모님한테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게 뭐가 있었을까? 뭐 많아요. 돈도 주셨으면 좋았고 건강도 좀 주셨으면 좋았고 뭐 하다못해 금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그죠? 좀 윤택한 삶을 또 나한테 물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등등도 있고 그거부터 시작해서 내 내면에는 하나님 앞에 혹은 우리 부모님 앞에 내가 자녀라는 자리에서 원하는 게 있다면 뭐였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희 집은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내일 월요일 날 되면 92세가 되세요. 생일이 되시거든요. 그리고 엄마는 84세입니다. 두 분이 아직까지는 정정하신데 걸어 다니는 게 불편해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움직이시고 하시는데 이 두 분을 통해서 얻고자 한 게 저는 이 질문을 통해서 보니까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따뜻한 사랑이요. 굉장히 광범위한 이야기긴 해요. 따뜻한 사랑. 그러면 그 사랑 속에는 정서적으로 좀 따뜻하게 다가와서 이렇게 해주는 이런 것들을 저는 원했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유교 집안에 태어나셔가지고 뭐 아시죠? 유교 집안 대충 그림이 나오시죠? 좀 막 따뜻한 사랑 표현이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잘한다 소리는 잘 하시지만 그러나 뭐 사랑한다 얘야 그래 너 누구 너무 뭐 그래 괜찮아 힘들어도 힘내 뭐 이런 이야기는 잘 못하셨습니다. 어릴 때는 저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랑이 없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남편은 사랑이 많은 사람을 구했습니다. 제가 구한 게 아니라 마음에 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 목사님이 아시는 저희 남편은 굉장히 그런 뭐 표정도 좋고 인품도 좋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외형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하고 살아도 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안 채워졌습니다. 안 채워지고 있더라고요. 또 다른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어쨌든 끌린 거는 그런 면이 끌렸습니다. 저희 남편이. 그래서 여러분께도 내가 살아오면서 나는 내가 자녀인 자리에 있었었고 했는데 그럴 때 나는 우리 부모로부터 뭘 원했지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은 안 듣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리, 지금 현재 자리입니다. 내가 이제 조부모다, 내가 이제 할머니 자리다, 아니면 나는 아내의 자리다, 남편의 자리다, 다 좋아요. 그래서 살면서 내 자리에 있으면서 힘든 때는 나는 뭔가 언젠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내면서 어려운 시기도 있으셨죠? 신암교회는 다 해피한 거예요. 예,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려운 적도 있으셨죠? 예, 그러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오로지 주님만 찾고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극복하셨습니까? 또 있고 노력도 하실 거고 뭐 정말 그죠?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시고 현재 내가 아직도 어려운 중에 있다. 남편하고 씨루다가 이제 남편 좀 포기하고 나니까
애하고 씨르고 있다 이럴 수도 있잖아, 그죠? 또 애는 괜찮아, 손자녀가 지금 마음에 안 든다 또 있을 수 있겠죠. 저희 친정어머니는 그러시더라고. 최근에 한 말입니다. 저에게 너희들 키울 때는 내가 생전 공부해라 소리 안 하고 속 썩이는 일이 없었었어. 근데 손주들은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할게요. 엄마, 우리들은 그렇게 성장했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까지를 엄마 마음에 그렇게 다 들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어떻게 했을까요?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약간 섭섭한 듯이 하셨지만 이해하셨습니다. 똑같겠죠, 저희도, 그죠? 저희의 자리에서 어려운 때 언젠가.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볼 때 대화가 잘 된다는 가정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대화 잘 되는 거냐. 사실은 이제 대화 이야기를 목사님이 키워드로 주셔서 제가 대화를 썼고요. 저는 가족 상담 전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20년 이상 임상을 하다 보니까 상담센터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실제 상담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뭐가 가족 안에 제일 필요한 거였냐면, 가족 안에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소통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사랑하는 가족, 이거는 1번인데 그러면 어떤 게 사랑하는 겁니까? 이랬더니 뭐 물건 사주고 뭐 사랑한다 말도 해주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나마 이런 말 저런 말이 나왔을 때 좀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런 소통이 잘 되면 좋겠다 이야기인데, 그 소통이 알고 봤더니 대화가 잘 되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정에 대화가 잘 되는 집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집들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공부를 먼저 했잖아요, 여러분들보다. 해보니까 인간은 타락 이후에 완전자가 없기 때문에 뭐 목사님 가정을 비롯해서 저희 집도 목사 가정이니까요, 보니까 완전한 대화를 온전하게 잘하는 집은 없었습니다. 단 한 집도. 제가 만나본 임상에는 20년 이상 됐는데, 그 말은 이게 좀 된다 싶으면 이게 안 되고, 이게 좀 된다 싶으면 이게 안 되고, 그래서 가르치는 저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비등비등합니다. 비슷비슷해요. 그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가정의 모습만 이루면 되겠더라, 이제 이게 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대화 잘 되는 집이냐 하고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그걸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1번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관계성의 나. 자, 대화는 혼자 하는 게 대화가 아니에요. 혼자 하는 건 뭐라고 하냐면, 따라 하실까요? 독백. 예, 혼자 벽 보고 이야기한다.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아내와 남편 사이의 대화,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 어떠냐니까 내 혼자 말하는 것 같고, 또 들어도 자기 혼자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나는 대답하기 싫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독백이에요, 혼자. 근데 대화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대화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설명하려고 하면 첫째,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 관계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수직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림 딱 보니까 하나님과 아담, 하와, 또 여러분과 또 여러분 짝지, 이렇게 생각하면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수직 관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먼저 보여주신 게 뭐냐면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나는 창조주여, 너희는 뭐다? 피조물이다. 나는 아버지요, 너희는 누구다? 자녀다. 나는 주인이요, 너희는 종이다. 이런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수직 관계입니다. 수평 관계 잘 아십니다. 여러분 주변입니다. 여러분 옆에 지금 잠깐 옆에 쳐다봐 주세요. 성도님들 서로. 여기 지금 가족끼리 와서 계신 분도 계시죠? 예, 고개만 해요. 가족으로 계신 분도 계시죠? 예, 또 남도 있으시지만, 예, 수평 관계입니다. 수평 관계. 수평 관계를 봤더니 배우자 혹은 우리 자녀들 다 인간의 인간으로서 수평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나 가족 안에서 나는 주로 어떤 경험을 했나 라고 했더니, 보통 이 수평 관계에서 경험되는 게 뭐냐면, 배우자, 가족의 관계 안에서 또 하나님 관계에서 어떻게 한다? 고통과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더라.
제가 여러분에게 시작점에 먼저 여러분 살면서 어려운 점 있으셨지요? 이렇게 했을 때 대답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나갔으나 과거에 그런 적도 있고 아직은 또 머물러 있을 때도 있고 힘든 중에 또 혹은 내일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또 우리를 한 번쯤 하나님을 더 붙들도록 하는 환난을 주실 때도 있죠. 환난 속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환난을 경험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더 가까이 이끄심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걸 따라 하실까요? 좌절, 고통, 수평 관계에서 경험되는 것들, 하나님 관계도 경험합니다. 하나님하고도 경험하는 게 여러분이 그렇게 내짝지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 안 나와서 하나님 제발 좀 하나님 앞에 좀 나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해도 핍박만 하고 혹은 니나 잘 가라 이러면서 안 와서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저 옆집에 김 장로님 집에는 애가 뭐가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한다는데 우리 집은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헌신해도 왜 나의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삐지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저희. 그렇죠? 예, 삐져 보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또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도 해보고 하시는 게 저희는 관계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근데 수직과 수평의 관계에서 어떻게 한다? 좌절과 고통을 경험하더라. 인간입니다, 이게. 예,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고통과 좌절이 있었을까요? 처음에 저희 타락 이전에는 없었을 거예요. 없었어요. 근데 타락 이후에 알게 된 게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게 됐고 내 힘대로 하고자 하는 것에서 고통과 좌절도 경험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 고통과 좌절의 원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긴 건가를 우리 상담 이론에서 대상관계라는 이론이 있어요. 대상관계라는 건 나와 너가 있으면 두 대상이 서로 관계 속에서 나를 보여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관계에서 어떻게 고통과 좌절을 주나 그거를 한번 원리를 이해하려고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보니까 이래놨어요. 자아 발달 단계다. 이래서 우리 자체가 만들어질 때 분화 과정을 겪는다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할 거는 크게 세 가지 분화의 경우를 설명할 겁니다. 3차례까지 할 거예요. 1차 분화. 1차 분화 딱 보니까 그림을 보니까 반쪽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굿, 좋다. 또 반쪽은 나쁘다 하는 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우리 자아의 모양새는 굿과 아기가 딱 태어나면 0세에서 3세 안에 내 속에 굿과 배드라는 좋고 나쁨의 이미지로 자아를 형성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아기들이 여러분 아기 키운 지 오래되셔가지고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0세에서 보통 돌 될 때까지 잠시 보면 아기들이 처음에 누워 있어요. 누워 있고 눈도 못 마주치다가 모비를 달아놓고 자꾸 눈의 초점을 거기 사물을 보게 합니다. 맞죠? 그러면서 모비를 움직이면 아기들이 갑자기 희죽희죽 웃어요. 또 웃고 자기가 울면 배고프다. 우리 엄마가 알아차리고 우유도 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재워도 주고 다 해줍니다. 그럴 때 자기 속에는 나라는 존재는 정말 사랑받을 만한 존재구나 라고 깨닫는 굿, 나 상태는 좋은 사람, 좋은 상태 내지는 좋은 사람으로 이해하는 단계예요. 그때는 엄마가 비록 나는 아니지만 그 엄마와 나는 하나가 된 동일화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굿앤 배드 밑에 그림을 보면 포인트가 이건가요? 그림을 보면 굿과 배드, 여기 지금 조각이 났네요. 그림에 글씨가. 엄마와 내가 함께 좋고 엄마가 짜증내면 나도 함께 짜증내는 동일한 대상으로 존재를 생각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조금 보면 내가 웃으면 엄마가 동일인물이야. 동시에 엄마도 웃는 대상이고 내가 울고 불고 힘들다 하면 엄마도 마치 힘든 사람이다 하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미지화가 자기 내면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단계가 1차 단계입니다. 그 말은 이제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은 0세에서 3세에 계신 분이 지금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마치 내 옆에 짝지나 내 가족이
혹은 우리 교회 성도님이 마치 내가 좋으면 같이 좋아야 되고 내가 싫으면 같이 싫은 걸로 동일화로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예, 없으시죠? 예, 다 발달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예, 뭐 목사님이 오늘따라 강단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미소를 띠고 웃고 계시면서 안 하시고 약간 인상이 막 조금 막 설교를 하시는데 표정이 별로야. 밑에서 듣고 있으려니까 목사님 내한테 삐꼈나? 혹시 내가 죄진 거 알고 계셔서 저렇게 인상 쓰시나? 막 이런 생각 혹시 하시나요? 아, 예,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혹시 내가 뭐 잘못해서 저 좀 들켰나? 막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런 마음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으십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다. 따라하실까요? 어린아이 아니다. 예. 자, 요게 1차 분화. 분화라는 건 기초가 있고 그 다음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단계 2차 분화입니다.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요. 가만히 보니까 2차 분화를 보니까 그림이 2개로 나왔어요. 즉 동그라미 하나가 나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 옆에 동그라미도 다른 대상을 가르쳐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가족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우리 짝지하고 대화를 좀 잘하고 싶은데 대화가 잘 안 된다. 혹은 우리 자녀하고 대화를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싶으면 나 그림 하나 두고 그 대상을 옆에 그림으로 딱 둡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그림의 조화를 이루냐면 딱 연결되는 선이 좋은 거와 좋은 거를 연결하고요. 나쁜 거와 나쁜 거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좋으면 당신도 행복해야 되고 옆에 나란히 있어요. 엄마도 대상도. 그다음에 내가 힘들면 니도 힘들어야 된다. 이제 이게 어떤 원리냐면 그 가족 같은 경우는 아빠가 밖에 회사에서 나가서 힘든 일을 겪고 들어왔어요. 딱 들어왔는데 집에 와가지고 표정이 안 좋아. 그러면 벌써 신발 문 열고 딱 들어올 때부터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이 신발 정리도 안 하고 지금 뭐 집구석을 왜 이렇게 엉망진창 해놨냐. 이제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평소 때는 아무 말 없이 들어오다가 그날따라 들어오는데 신발도 밖에 탁 이렇게 막 가지런하지 않고 엉망이야. 안 그래도 밖에 지금 기분 나빠 죽겠는데 딱 들어왔는데 집도 지금 보니까 엉망인 거야. 그러면은 해맑게 TV 게임 열심히 하고 있던 아들이 딱 보니까 문 앞에서 우리 아빠 지금 분위기 별로네 이러면서 얼른 도망가면서 그냥 적당히 다녀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어서 오세요 이렇게 놓고는 얼른 방으로 들어가서 문 쾅 닫고 들어가서 혼자서 조용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봐 나와서 똑바로 인사해. 줄 세워가지고 이제 인사시킨다든지 이럴 때 보면 이때 아빠 마음은 바깥에서 베드에 나쁨의 이미지를 들고 온 걸 돌아와서 자식들이 그것도 모르고 막 TV 해맑게 뭐 호호하하 하는데 게임하고 막 시끌벅적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자기 아들은 좋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나는 밖에서 이렇게 애쓰고 왔는데 니는 지금 게임이나 하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거는 무슨 반응일까요? 내 힘들면 누구도 같이 힘들어야 됩니까? 아들도 아버지 너무 힘드셨군요 뭐 이러면서 쭈그리고 있어야 되나요? 쪼그라져 있어야 되나요? 근데 사람 마음에 나는 지금 힘든데 니는 왜 그렇게 좋으냐? 이게 우리가 가족이가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부부간에도 제가 상담 진짜 임상 시간이 많아요. 딱 보면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이 그걸 약 올린다고 옆에서 야금야금 먹으면서 나는 위장병이라서 지금 약 먹고 있는데 야금야금 먹으면서 당신은 이거 못 먹지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싸우고 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어때요? 나는 지금 베드 상태인데 나쁨의 상태인데 짝지는 좋다 하니 뭔가 우리 관계가 소통되는 관계가 아닌 것 같다. 공감을 안 해주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해석은 건강한 방식일까요? 아닐까요? 예,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교회는 정확합니다. 아니에요. 건강하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비록 나빠도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아빠가 지금 밖에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 좋은 일로 나도 좀 기분 전환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한번 이야기해보자. 같이 게임이라도 해보자. 씨름해보자. 이렇게 또 전환이 되면 참 좋은데 쉽지가 않더라는 이야기예요. 자, 교회장으로 들어오면 막 앞에서 인사하고 막 했어요. 근데 오늘따라
김 집사가 내 앞에서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다 뭐 옆에 있는 누구도 인사하고 누구도 인사하고 눈 탁 아이 컨택하면서 다 하는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내한테 새초루만 해가지고 속으로 오라 이거 뭐지? 왜 내한테만 기분 나쁘게 해? 무슨 일이고? 그러면서 그러면 그때 배드의 마음이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나도 배드 타겠어. 지 말 안 하는데 나도 말 안 한다. 딱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김 집사님 어디 몸에 안 좋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하면서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배드 반응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래 네 말 안 했지? 나 똑같이 할 거야. 이러면서 그냥 새초롬하게 해가지고 누가 먼저 말거나 딱 지켜보고 있다. 이건 무슨 반응입니까? 배드 반응. 이런 반응하는 게 몇 차 분하다? 2차. 제 손을 다 기억해 주세요. 딴 거 기억할 거 없고 요거 기억해 주세요. 몇 차 분하? 2차. 좋은 것만 나 걸로 가져가고 배드는 배드대로 반응하면서 딱 조각을 내는 거예요. 굿과 배드를 딱 조각을 내는 거. 아직 다른 말로 하면 발달이 덜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향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발달 단계는 당연히 이렇게 이런 그림이 나와요. 다시 그림이 하나로 돼요. 하나인데 내 자아에 굿과 좋음과 나쁨이 있고 또 상대방도 좋고 나쁨이 있다. 그러면 내가 좋아도 상대방이 배드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나빠도 상대방은 굿도 될 수도 있다. 그런 이해가 필요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지금 아주 해맑은데 상대방이 무슨 일인지 힘이 들어 보이고 근심걱정이 보여요.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그냥 우리가 평안하게 혹시 무슨 일 있냐, 내가 뭘 좀 도와주면 좋으냐. 이거 잘하는 건 저희 남편이 잘해요. 보면 잘해요. 잘하다가 한 번씩 어떻게 한다? 예, 터져 나와서 그렇지 잘합니다. 처음에는 되게 잘해. 우선 연습을 해서 잘해요. 잘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와 상대방을 어떻게 한다? 분리한다. 내 자아의 상태와 상대방의 자아를 분리한다. 건강한 가족은 우리가 부부가 서로 연합한다는 연합 속에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떠나 서로 한 몸을 이룰지니 이렇게 말씀하신 연합에는 내 문제가 네 문제 되고 네 문제가 내 문제 된다. 이거 OX. 우리 둘이 하나가 됐어요. 됐으면 이제 내 문제는 너 문제가 되고 너 문제도 내 문제 되는 거야. 부부가 이렇게 되고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야 돼. OX. OX 중에 답을 한다면 남편이 실직했어요. 실직해서 슬퍼. 왜 우울해? 내가 이렇게 우울하니 우리 가족은 다 이제부터 분위기 모드는 침체 분위기로 가야 된다. OX. 이건 확실히 알겠죠? 예. 그 말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럴지라도 너는 너대로 너의 상태의 좋음과 나쁨의 그 자아 상태대로 이미지화해서 어떻게 한다? 나대로 살아내도록. 이게 대상에서 서로 비춰줘야 될 대상, 우리가 관계 안에서 서로 좌절과 고통을 주기보다는 그 좌절의 경험에 있는 대상을 극복시켜주는 방법이 나는 거죠. 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결국 그림에 이렇게 나오죠. 내 속에 좋고 나쁨이 있고 엄마 속에도 좋고 나쁨이 있고 각자가 내 속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또 상대방도 우리 가족원도 좋고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내가 생각한 대로 상대방이 좋다고 반응해야 되거나 나쁘다라고 반응을 해줘야 되는 그런 기대를 가지는 거는 좌절과 고통의 방법이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많이 하고 있는 게 왜 사랑하는 방법을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할 때 그 사랑의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한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냈다나 마음을 많이 써서 주는 사랑을 해요. 그런데 진짜 진정한 사랑은 내가 생각한 사랑이 주는 게 아니라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상대방이 뭘 필요로 하지? 상대방이 뭘 좋아하지를 생각하고 비록 내가 주고자 하는 마음과는 다를지라도 상대방에 맞춰주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좋다라고 생각한 거를 주고 너 안 행복해 뭐 기뻐하거나 좋아하지 않으면 다시는 해주나 봐라. 해줘도 문제네. 이러면서 마음이 틀어진다. 그래서 괜히
받고도 나는 그거 아니었는데 왜 자기가 그걸 주고 또 저렇게 내가 안 행복하면 삐져가지고 또 저러나. 그래 선물 받는 것도 힘들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굿앤 배드, 좋고 나쁨이 있고 짝지도 좋고 나쁨이 있어. 대상도, 여러분 대상도. 그러면 가족원 안에 좋고 나쁨을 수용해주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게 지금 말하는 이 3차 분화의 발달 과정입니다. 나와 엄마와 나 속에도 굿이 있고 엄마와 나 속에 배드도 있고 엄마와 나는 사실 동일한 대상이 아니라 각각의 대상으로서 굿앤 배드가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요거를 조금 더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드리면 요 앞에 지금 이마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마고, 이미지. 예, 이미지라는 건 이제 방금 전에 그림으로 보여준 것처럼 그거는 대상관계 학자가 설명했고요. 이마고라는 또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말씀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때 형상이 이미지입니다. 이마고라는 건 라틴어라서 이마고고 같은 말인데 이 원리가 뭐냐? 이마고는 어린 시절에 여러분이 양육자로부터, 여러분 양육자는 당연히 부모님이세요. 뭐 할머니가 키우신 경우도 있지만 그 양육자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이미지들이 합성이 돼 있다. 아까 굿과 배드, 너는 용이나 너는 예쁜 아이야, 너는 사랑스러운 아이야, 우리 홍씨 가정에 태어나서 우리는 너무 행복해, 이런 말을 많이 제가 잘 이해도 못하는 어린 아이 때 그런 메시지를 많이 받았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좀 더 2차 분화도 아닌 3차 분화처럼 내 속에 좋고 나쁨이 있고 상대도 좋고 나쁨이 있으니까 나는 나대로 사랑스러운 나 존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얼마든지 넉넉히 나눌 사랑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주로 상담에 관심 많은 분들의 특성은 굉장히 상처가 많은 분들이 많으세요. 다른 말로 하면 저도 때로는 이 내면 안에 제 속에 그런 상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극복하고자 이런 학문도 하고 배웠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 이미지 속에는 너 사랑스러운 존재야 라는 이미지가 제 속에는 아주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기독교인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엄마한테 잘못하신 게 있으셔서 저가 임신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엄마가 약을 드시고 이상은 없어요 몸에는. 근데 약을 드셨고 그 다음에 이혼하자 그러면서 산부인과 앞에 두 분이 가셨대요. 가셔가지고 이혼하고 아기 떼고 우리는 헤어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많이 불쌍하죠 저.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버지 마음 안에 감동을 시키셔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빌면서 엄마를 잡은 거예요. 잘못하신 게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같이 살기로 했다. 제가 맞이거든요. 동생이 3명이나 있어요. 그러면 4명을 잘 낳고 살은 거죠. 지금까지 고생하시면서 했는데 어쨌거나 저의 출생으로 본다 치면 그렇게 환영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태어나지는 못했다 이거지. 그리고 0세에서 3세까지 당연히 안 봐도 뭐 하다못해 갈등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저것만 아니었으면 이혼했을 낀데 뭐 이런 거 나왔을 거 아니에요. 내가 기억은 없어요. 제 기억에는. 그렇지만 아마도 그런 양육의 속에서 그래서 엄마의 힘듦을 계속 저 아기인 저 앞에 얼굴 비추면서 인상도 썼을 것이고 그런 이미지가 제 속에 저도 모르게 엄마의 배드 이미지가 제 속에 나쁜 이미지의 저인 걸로 제 자아가 정체성이 그닥 건강한 어떤 긍정적인 자아상이 아닌 약간 결핍의 그런 자아상을 잘 저는 뿌리에 두고 있었더라는 게 이 육으로 봤을 때. 그랬는데 하나님을 잘 만나서 중학교 때부터 해서 하나님을 딱 만나는 계기가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내 부모 외에 하나님 아버지가 내 부모고 완전자라는 걸 아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이미지를 자꾸 덧입어. 그죠? 새 옷 갈아입듯이 덧입다 보니까 이
결핍된 배드 이미지를 좀 벗어 던지고 아, 내가 괜찮구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이런 이미지로 이제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혹은 제가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미지를 나눠주고 있는 지금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저와는 다른 삶이시겠지만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 속에도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속에서 이미지를 합성시킨 게 있어요. 근데 왜 이미 다 돌아가신 부모를 왜 생각해야 될까요? 그 육의 부모로부터 더 온전하게 떠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우리의 이미지로 뭘 해야 됩니까?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 하실까요? 자아 회복. 예. 비록 내 옆에 가족이, 현재의 가족과 내 자녀와 혹은 내 부모가 나에게 그 이미지를 자꾸만 상기시켜도 나 2차 분화 이미지로 너는 내가 잘하지 않으면 안 되고 뭐 조금이라도 자신들 눈에 우리 아버지 눈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배드 이미지로 내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남편 맞추고 부모님 맞추고 자녀 맞춰도 끝이 있던가요? 대답해 보십시오. 아무리 와이프 아내나 남편 잘해주려고 여러분이 다 맞추셨어도 그래 당신이 최고야 이제 나를 맞춰주니 나 행복해 이런 말 한두 번은 하시기는 해도 계속해서 그래 행복해 이제 잘해줬어 이만하면 됐어 이런 말 하는 분이 계실까요? 인간으로선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정말로 없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최고다 당신이 최고다 나 당신으로 인해서 행복하다 이 정도 말할 수 있으려면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돼야 됩니까? 회복이 돼야 된다. 회복이 돼. 그래서 내 속에 이미지로 돼 있는 게 결국은 어린 시절에 나의 부모로부터 내려와 있는 굿과 배드의 좋고 나쁨의 이미지화로 된 게 내 자아의 모습으로 들어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또 강화시키냐면 배우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러분이 결혼을 하셨잖아요. 지금 다른 배우자분하고 지금 만나서 결혼하셨죠. 여기에 결혼 안 하신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어서요. 그렇지만 만났어요. 만나서 그 다음부터는 또 뭘 기대합니까? 이 배우자한테 부모한테 못 받은 이미지를 누구한테 기대하냐면 배우자한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엄격하다 그러셨잖아요. 굉장히 뭐랄까 선비 양반 있잖아요. 막 양반 따지고 하시는 분. 우리 아버지는 당대 믿음이셔서 그 안 믿는 유교 집안에 제사 철폐하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생들을 전도하셨으니까 그러기까지에는 상당한 고난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가정 안에서는 그 강직한 면이 따뜻함으로 안 나오고 그냥 강직한 면으로 계속 나오다 보니까 맞이인 저는 아버지를 보면 특히 남자 상하면 엄격하고 엄하고 막 이런 이미지가 강하고요. 그다음에 상사들이 특히나 더 그런 분이 강하게 이미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막 쫄려서 떨려요. 근데 권 목사님은 이미지가 남성인데 부드럽고 따뜻해요. 맞습니까? 예, 아멘. 이미지가 따뜻하죠. 그래서 제가 우선은 강의를 요청해도 부담이 없고 예 하겠습니다. 예, 신남교회 저 얼마든지 가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됐단 말이죠. 목사님 이미지가 저한테 강하게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뵈니까 성도님들이 그 이미지에 따라서 다 따뜻하게 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리더가 중요하다. 이 목사님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종이 중요하다. 제가 사실 생각하는데 저도 이 자아를 회복하는 과정 안에 아버지를 극복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새롭게 다시 만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맨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따뜻하시고 사랑이시고 온유하시고 막 이런 이미지를 기도로 마무리해도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딸아 이만해도 충분하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야. 정말 음성이 강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부터 하나님 더 이상 제가 아버지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이미지를 겹쳐서 뭘 잘하고 잘한 걸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조카다 하시는 이 말씀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충성을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도 그런 이미지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마고를 다시 또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인간관 관계 안에 고난이 있고 갈등이 있다 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과거로 돌아가서 내 내면 안에 이미지화된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 보면 현재의 문제 안에서도 더 부딪힐 수 있다를 발견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보통 가족 이야기하고 부부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 남편이 이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됐어요,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남편과 아내는 당신의 하나님이십니까? 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나보다도 더 큰 창조주입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봐요. 맞겠죠?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악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면 따지고 보면 영향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굳이 내가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나쁜 사람이 돼야 돼, 배드 이미지 사람이 돼야 되겠냐, 이 말이죠. 선택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in Christ, 주 안에서 나는 주님의 딸이지, 주님의 아들이지, 여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수직의 관계에서 출발했고 수평의 관계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나는 다시 처음에 나를 창조하시고 보기 심히 좋았더라는 이미지로, 자아로 회복이 되면, 옆에서 좀 불편한 배드 이미지로 자꾸 옆에서 깔짝거리고 내 자녀가 속을 썩이고 갈등 관계가 되고 대화가 안 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의 이미지는 자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통합을 하는 거지. 나는 내 속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굿과 배드가 있는데, 배드는 내가 못하겠다라는 거 나도 인간이니까 이야기하되, 상대방이 배드로 나온다고 해서 나도 배드로 갈 거는 아니다. 그렇게 가야 우리가 나를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의 고난은, 결국은 고난의 회복은 누구로 인해서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요. 짝지, 하나님을 아는 짝지 같으면, 배우자나 가족이면 성령님이 내 속에 나를 보게 하시고 내 짝지도 그 속에 자기를 보게 하기 때문에 그때 마음이 녹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내가 아까 왜 보니까 1차 분화, 2차 분화 같은 경우는 발달이 아직 다 안 된 단계니까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관계 안에 고통과 고난을 주는 어린아이의 행동을 멈추고, 어린아이의 생각과 말을 멈추고 이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 나아가는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 자아가 자꾸 통합이 돼야 돼.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시네. 물론 하나님이 때가 있고 내가 해줄 꼬마 하는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우리의 몫은 있지만, 또 구하라 하셨으니까 또 구해보는 거예요. 그 과정 안에서 나는 하나님하고 붙어 있으면 우리는, 우리 가족원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이미지화 된 나로서 그 대상을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어떻게 해요? 각오가 되시죠? 그래서 보통은 대화를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화하는 방법을 나됨의 공감 대화를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에 이미지화 된 것 때문에 나오는 말은 늘 뭐 이거 가지고 이러냐, 이거밖에 못하냐, 이런 이야기들로 대화가 되기보다는 나로서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되는 사람은, 내 자아 속에 이미지화가 배드 이미지가 아닌 통합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3가지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1번은 따라 하실까요? 반영하기. 2번은 인정하기. 3번은 공감하기. 예, 다시 반영하기, 인정하기, 공감하기. 이 대화법을 쓰는 거는 짝지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씁니까? 내 자아의 회복된 모습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반영하기가 뭔가 했더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상대방의 메시지 내용을 거울로 비추기 하듯이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 말을 따라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저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있으세요. 한 분도 졸지 않고 저에 집중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집중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요 말을 따라하기를 한번 해보세요. 강사님은 시작.
강사님은 우리가 졸지 않고 집중하고 계시다고 말하는 거죠. 요렇게. 옆에 분 지금 혹시 부부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부부로. 두 분 잠시 앞에 나와 주실까요? 예. 예. 짧게 제가 요 대화법만 안내해드리고 저 마칠 거예요. 예시로 두 분 나와 주세요. 예. 박수 한번 내주시죠. 용감. 예. 제가 강단에 있어가지고 그냥 시킬게요. 여기서. 잠깐 두 분 얼굴 서로 마주 잠깐 보실까요? 예, 손 잡고. 예. 이거 임하고 대화법이거든요. 그래, 손을 잡고 잠깐 한 5초만 서로 얼굴을 바라보세요. 좋아하는구나. 예.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과제를 하나 던져 드릴게요. 아내분께서 방금 한 5초 정도 남편 보면서 그냥 내 마음에 느껴지는 마음을 한번 표현해 주세요. 예, 자, 우선 그까지만 했으면 따라하기 반영하기를 했습니다. 자, 남편분께서 따라하기를 한번 해주세요. 그대로. 자, 예,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방금 말한 걸 나를 참 귀엽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하셨죠? 따라하기 문장으로 보면 다시 아내분 요까지 했어요. 그랬는데 남편이 이제 따라하기는 뭐냐면 이제 주어를 붙여야 되죠. 당신은 선생님 따라해 주실까요? 나를 참 귀엽구나 라고 하는 거지. 예, 요렇게. 사실은 수식어를 많이 붙이면 내 생각이 돼요. 그러면 따라하기 대화가 아니에요. 지금 대화의 초점은 누구 대화냐면 아내가 말하는 대화에 집중하는 대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라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그까지 했어요. 그러면 아내분이 이제 인정하기잖아요. 난 그래. 이제 이렇게 방금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선생님 대답도 해보세요. 하고 싶은 대로. 그래. 아니, 답이 없어요. 그냥, 난 그렇게 생각해. 자, 이 말은 내가 방금 귀엽구나라고 한 말을 남편이 잘 들었기 때문에, 나 그래.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공감 대화 남편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당신은 나를, 따라하세요, 선생님. 참 귀엽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구나. 그렇구나. 예. 이러면은 대화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아내분의 대화를 듣고 따라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아내는 맞다 틀리다를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을 듣고 남편은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느꼈구나. 여러분 내가 느낀 게 아니고 누가 느낀 거예요? 대화의 대상이 느꼈다. 자 이제 역으로 하겠습니다. 남편 선생님이 이제 자기 이야기하고 싶은 걸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남편은 이제 인정하기. 방금 길었다고 하는 거지 했으니까 선생님이 말씀을 꺼낸 거 의도와 같은 내용인가요? 예. 그러면 이제 공감 반응. 많이 길었다고 말해주는구나. 그러면서 선생님이 내 머리 기른 게 또 어떻게 보여? 뭐 당신이 어떤 느낌이 드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뭐 선생님이 이제 느낀 또 생각을 뭐라 하셨어요? 예. 목사님 다음번에 한 번 더 와서 실습해야 되겠습니다. 두 분께 박수 좀 해주시죠. 예. 제가 보니까 이 두 분께서 제 강의 내용을 다 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딴지를 한번 걸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하는 거 한번 또 보여주셨는데 멋지시네요. 정말 신앙교회 정말 멋진데요. 예. 그것처럼 말을 할 때 따라해주기,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먼저 순서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순서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따라해주고, 따라해준 거에 대해서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닌 것 같다 하고 듣는 사람이 인정하기거든요. 그게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보면서 당신은 그래서 그렇게 느꼈구나, 그렇구나 하고 해주는 거. 그랬구나 해보세요. 그랬구나. 네, 사실은 상담을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경청하기, 그 다음에 공감하기, 이 두 개뿐이에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질문을 잘해야 된다. 요 세 가지면 그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대화가 됩니다. 네, 여러분은 평생 같이 살 가족이고 함께할 우리 자녀인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얻기보다는 계속 마음이 아프고 배드 이미지로 자꾸 어렵다 그러고 결핍을 줄 이유가 없는데,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나됨이라는 거, 짝지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지, 막 이런 거 자꾸 쓰시는데, 여러분 뭐 속담만 자꾸 적용하고 왜 자기가 바뀔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나부터 어떻게 한다? 나로서의 대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내 모습으로서의 대화로 시작을 하면, 짝지는 거기에 공감 반응하고 따라하기가 해주면 이게 소통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형식으로 하는 거 꾸나꾸나만 하니까 우리 딸들은 또 그러더라. 우리 둘 다 이제 상담 전공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그래 너희들 그랬구나, 사춘기 때 그렇게 한 거예요, 반응을. 그랬더니 딸이 탁 대화하면서 이러네. 그런 말을 자꾸 꾸나꾸나 하니 짜증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엄마 아빠의 상담 내담자로서 실험 대상으로 두지 마세요. 이렇게 해도 저희 집은 또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뭐 꾸나꾸나 다 적용을 해야 되지만 이제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제 맞춰갑니다. 그래서 반영하기 예시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 인정하기도, 그렇기 때문에 당신 말이 맞네, 또 그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 해주고, 그리고 공감하기, 당신은 그렇게 느꼈겠구나, 느꼈을 거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고. 예.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서 마지막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영적 성숙의 과정, 어린아이의 생각과 말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하고의 관계 안에 자녀로서 여러분이 바로 서면, 비록 육의 부모는 우리를 잘 키운다고 하셨지만 결핍인 거예요. 온전하지를 못하니까, 불완전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자아가 다시 회복이 되면, 나는 받은 사랑은 그닥 없는데 우리 부모로부터, 또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나눌 수 있는 사랑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나눌 수 있지, 내 의지만 가지고는 나누기가 어렵더라. 여러분 아십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도 줄 수 있다. 들어보셨죠? 이거는 심리학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는 맞지만 한 50%, 그렇지만 온전한 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여러분은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속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내 마음의 요소는 좀 그 사랑을 넘어가기에는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넘겨주고 흘려주고 하면서 이 가족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됨을 먼저 살아내야 된다. 내 부모로부터 떠나야 되고, 부모로부터 결핍된 것을 떠나야 되고, 또 그 결핍에서 떠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나는 회복이 된 사람이다. 그리고 계속 이 육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좀 어린아이로 가다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생각으로 바꿔 나가는 이 작업은 누가 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이 해내야 됩니다. 변화는 나부터 변화될 때 관계의 변화는 1번은 나 자신이 변화되고 2번은 옆에 영향력을 줘서 관계의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관계의 회복을 원하시는 분들은 1차 짝지가 뭐 이래 되면 좋겠고 뭐 이렇게 되면 좋겠다, 요 대답은 짝지부터 바뀌면 내가 바뀌겠다는 말인데, 그거는 답이, 바른 답은 아니에요. 누구부터 바뀌면 된다? 나부터. 근데 나부터 바뀌려면 나를 알아야 되고, 그 아는 내가 원가족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떤 나의 상태, 자아 상태에 내가 머물러 있나, 그 자아와
하나님하고의 이 영적인 이 성숙의 과정에는 내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나, 조금은 내가 커서 나아가고 있나, 그런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십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그림을 보니까, 그죠? 먼저 1번이 요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부터 회복되고 관계에 회복된다. 그렇게 됐고요. 자, 성경적인 가족 결국은 어떻게 되냐 보니까 우리 현실 직면이 필요하다. 현재의 모습 보지 않고 교회에 오셔가지고 영적으로는 되게 충만한데 일상이 연결이 안 되는 분이 계셔요. 균형이 깨져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하나로 연결이 된다는 거는 내 영과 마음이 하나로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하나님 보시기에 삶이 되려고 하면 영적으로 충만한 이 영적의 양식,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그 영적 양식을 통해서 우리 집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어떤가를 직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하고 있는 권사님 커플은,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죠. 커플은 교회에서는 정말 봉사 많이 하고 뭐 많이 하세요. 근데 집의 구조 안에서는 놀랍습니다. 그 권사님이 자기 욕구로 하고 계세요. 욕구. 그래서 남편에게 욕도 하고 폭력도 하시고, 근데 그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모르고 우리 집에 문제가 있다 이 이야기를 겪다 안 돼서 장로님이 상담에 오셔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어떻게 바꾸면 우리 와이프가 바뀌겠냐, 이걸 의논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예시를 든 이유는 어떻게 해요? 겉으로 영적으로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 집의 안에서 내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 인간관계 속에서 하고 있지 않다라는 직면이 돼야 되는데 그 직면을 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다. 근데 이제 관계는 안 되더라도 결국은 그 개인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장로님이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본인이 아내가 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한계가 있다 정도는 답이 되지만 온전하게 관계 회복은 어렵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실 직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내가 경험한 잘못된 하나님이 혹시 있다면 빨리 회복하셔야 된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하나님 이미지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엄격하고 심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열심히 충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정말 잘했고 주일학교 교사 중학교 때부터 해서 제 반에 제가 전도한 친구들이 60명씩 나왔습니다. 80년대 후반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런 골목 다니는 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지금은 이제 무릎이 안 좋아서 다닐 때 삐걱거려서 그렇지 사이사이 다니면서 전도한 학생들 부모님 인사하고 공부 가르쳐 주고 부모님한테 신뢰 얻어서 안 믿는 집 아이들 교회 주일마다 출석시키는데 제적이 200명에 출석 60명, 제 동생 보조교사 세워서 지역 다니면서 주일날 아침 쫙 퍼져서 데리고 오고 또 데려다 주고 이렇게 하는 삶을 이전에 살았더랬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제 마음 안에는 열심히 충성도 했지만 지금 보니까 그 속에는 무서운 아버지의 이미지가 합성이 돼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주일날 열심히 내가 성도를 전도 못 해오면 하나님이 섭섭하시겠지. 정말입니다. 제가 그랬더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걸 뒤에 깨달았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 새롭게 자기 사랑의 과정, 회복된 자기 사랑의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 보시기의 관점으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의 대상에게 뭐 가족원이든 또 자녀든 배우자든 또 교회 공동체 대상원에게 어떻게 해보실 건가. 잘 하고 계신 거 하시면 돼요. 하지만 또 이 자리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거조차도 다시 보게 하시고 조금은 변화를 주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면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자아가 하나님 보시기의 관점에 딱 조준을 해서 회복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드리고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오늘